올해 우리 교회의 그 주제가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위대한 계획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어져서 우리가 신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올 초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에 대한 주제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우리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해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한 해에 한 권 이상의 그 성경을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될 신자로서 깊이 있게 한 권을 놓고 또 배워야 되는 모습이 매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강해할 성경으로서 이 여호수아서를 선택했습니다. 왜 여호수아서일까요? 첫 번째로 작년에 민수기를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민수기를 강의하기도 했었는데 비록 그 강해 설교 그리고 민수기는 아니지만 앞서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것들도 짧게 강해 설교는 아니지만 짧게 주제별로 다루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는 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는데 왜 신명기 안 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신명기라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했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했던 얘기 굳이 다시 보는 것보다는 안 했던 걸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게 됐죠.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점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를 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최초로 다룬 것이 창세기입니다. 최초로 다룬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족장 언약이 나옵니다. 세 가지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족장 언약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해서 대부분 다 만들어져 갑니다. 자손 주겠다 했을 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국가 수준의 자손들이 생겨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복의 근원의 모습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땅의 약속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냐?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되는 약속, 그 언약들이 점차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실현되기 바로 전의 상황,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는 정복과 하나는 정착입니다. 네.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 정복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건 상세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 입성기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착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되는 삶의 이제 시작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이 가시적인 시작은 이 여호수아서 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비교적 간단하게만 넘어갑니다. 이걸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요 배경이 되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네, 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화면으로도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분들, 이
이 지역을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그 족장 언약 중에 하나인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최종적인 그 약속, 그 세 가지,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시죠. 아마 저 정도 이 삼각주, 나일강 이 삼각주 지역에서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국가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까지가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나가게 되죠. 이 광야로 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의 저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이제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땅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제가 이거는 오늘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 그 모압 쪽, 이스라엘 옆에 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중부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을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된 이후에 그 땅에 정착하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이죠. 간단하게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뭔가 약속의 실현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저 강만 넘어가서 저 땅만 차지하면 이제 그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그 약속이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10년 만기 적금 타기 한 달 전.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10년 만기 적금 타기 일주일 전.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혹시 10년 만기 적금 드신 분 계세요? 그거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타요. 그 기대감이 있는 순간.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그 오랫동안 창세기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뭔가 희망이 넘치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적금 타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볼까? 너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한번 그거 좀 사볼까? 이런 기대감이 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기대감을 품을 수 있고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기대감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절망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게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금요밤 기도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빨리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아니, 병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정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셨다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 원로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렇게 너무 자듯이 편하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인종 예배를 드렸어요. 인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그런 뭔 소리인가요? 아유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원래 담임 목사님 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셨지만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길을 잘 제시해주고 좋은 지지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너무 든든했는데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하늘 무너지는 소리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대요. 특별히요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굉장히 오래된 역사잖아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얘기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고작 구약에서 18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제대로 쓰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대충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정사인지 야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잠수함이요 잠수함 기관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바다의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큰일 난 거죠. 말 그대로 수장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수함을 타고 있는데 잠수함이 고장나서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행히 이 해군에서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잠수부를 발견한 것이죠. 잠수부가 마침내 이걸 발견을 했어요. 잠수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뚜껑 위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소리가 잠수함으로부터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망치로 잠수함의 지붕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들어보니까 모스 부호였습니다. 왜 아시죠? SOS처럼 띠 이런 것처럼 모스 부호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 치고 있는 거를 잠수부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 안에서 있는 선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황, 수장되어야 될 위기에 있는 절망의 상황에서 선언이 말하는 겁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약간 특수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집에서 공부방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공부방 하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해줬습니다. 학원, 월세 내는 날은 정말 빨리 달려오는데 월급 받는 날은 정말 늦게 달려온다. 재미있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한 달인데 월세 내는 날은 정말 빨리 오는데, 제가 개척교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월세 내는 날은 정말 빨리 와요. 근데 월급 받는 날은 진짜 늦게 오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방 하면 월세 안 내는데 굳이 왜 학원을 하냐, 그 얘기를 해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본인도 걱정인 거예요. 왜냐 학원을 하면 일단 월세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학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어떤 분은 강하게 고개를 흔들고 어떤 분은 내일 아니니까 이러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에는 사실 근원적으로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를 좀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직장 이제 그만 내려놓고 사업을 할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의 변화를 꾀할까? 아니면 그대로 좀 있을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지를 찾는 모습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버티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후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스부호입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속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때도 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1절 후반절이 이거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니요, 그 위대한 사람이 죽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 아닙니까?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혹시 발견하시나요? 뭐가 중요한지? 뭘 발견하시나요?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걸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대요. 그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도 알고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정말 깜깜한 바닷속에 수장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희망이 있는지를 간절히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아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외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도 네 상황 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도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어서 문제라면 그 해결법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그런 책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결법은 여호수아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도 가졌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아마 그 잠수부는 동일하게 모스 신호로 선원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희망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문제도 아시고
내 해결법도 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주신 이유가 그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절망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수를 저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할 겸요 주어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발견하셨나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떠먹여준 건데 대답부터 안 되죠.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 입장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휘관이 벌벌 떨고 있으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관이 강하고 담대해야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 강하고 담대할지를 얘기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무 엉뚱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 지휘관한테 전쟁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냥 내 율법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학원을 해야 돼, 공부방을 해야 돼, 뭐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부방을 하든지 학원을 하든지 이렇게 자, 둘 중에 하나 뽑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해결법입니까?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제 그만 다니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한테 재무사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회계사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얘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략, 전술, 지휘관의 담대함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 전술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말씀하시기 그 전에 앞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부터 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아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제가 14번 나온다고 그랬네요. 죄송한데 18번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14번이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뒤로 이어 얼마나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는지가 결국 희망의 답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아직도 희망이 있는지 묻는 그것들, 희망을 찾아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 고민들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방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먼저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과 전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모습이 있게 소망합니다.